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인지가 되어진다면, 자,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이 닥친 어떠한 일, 문제, 갈등, 사건,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늘 인지하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됩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보면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 라는 인지만 하고 있어도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해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또 적용해서 이해해보면,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좀 우월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원치 않으면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곧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내는 여정이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내는 여정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 라기보다요, 우리가 이전에 익숙한 것들, 또 우리 속에 완전히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체질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예전대로 쉬운 대로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성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나를 잡아당기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들려고 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다, 이거가 조금 다르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꾸 예전처럼 쉽게 편하게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특별함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또 반대로 부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내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수 작전을 뭐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비밀 요원을 뭐 이렇게 키워내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뭐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지키는 삶의 여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이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때와 그렇지 않은, 믿지 아니한 그때 이 삶이 똑같으면 사실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다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혼자 살아낼 수밖에 없는 예전에 옛 사람처럼 힘겹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괜찮죠.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떠한 뭐 큰 힘이 나를 누를 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누를 때, 이때는 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뭐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필요한데, 평상시에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때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한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혜택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어색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편한 거, 하던 거, 내가 좋아하던 거, 이런 거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딱 얽어매고 있는 이 경계선에 자꾸 넘어서야 되거든요. 용기를 내서 자꾸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일어나서, 내게서 이 전환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존재요. 이게 선교적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선교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돼야 된다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이 삶이 돼야 되죠.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업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만나는 이 만남이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그 만남이, 오늘 내가 갖는 만남이 언약에 참여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하여지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우리의 만남 속에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곳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죠. 마치 뒤에서 작전을 짜고 작전을 명령 내려서 그와 같이 하는 거죠. 뭐 운동선수들이 다 본인들이 자기의 실력껏 한다 하지만 다 보이지 않게 코치가 있어요. 다 감독이 있다니까요. 팀으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나 개인이 경기를 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요. 혼자 하는 거지만은요, 능력껏 하는 거지만 아닙니다. 다 뒤에 코치, 감독이 있다니까요. 다 코치해 줍니다. 경기 중에도 코치합니다. 또 흐름대로 안 되어지고 또 불리하다 하면 감독이 뒤에서 작전을 딱 세우고 전달합니다. 바꿔줍니다. 흐름 바꿔줍니다. 그 이기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다 바꿔줍니다. 흐름 바꿔줍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만나면 하나님이 작전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 코치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처럼 구원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내 모든 삶 속에서 구원도 있고 또 내 안에서 회심도 있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설사 졌다 할지라도 다음이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어떨 때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며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죠.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떨 때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 말은 영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영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선수가요, 코치, 감독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경기 중에. 자, 여기에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 따라오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요, 니고데모가 이 부분에 대해 갈급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그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난무하는 그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상태적으로 안 된다. 당신은 선생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발걸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표적에 대하여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고민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고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아니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육신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또 반대편 얘기하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씀의 말을 다른 관점에 얘기하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해 보면 위에서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단어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신다, 곧 새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위에서 재창조하신, 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곧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나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요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이게 전제를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셨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너의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기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겁니다. 요구하신다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방탕하지 마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요, 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하던 대로,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산다. 이 경계선을, 나의 것, 나의 틀,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요,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랬죠. 그 삶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니까.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요, 시대가 바뀌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대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요, 뭐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라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완성입니다. 완성. 이로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에요,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죠.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다니. 우리를 예정하사 기업이 되게 하시죠. 이처럼요, 만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자, 우리가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회심도 성장도 있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함을 알고 믿고 따르며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